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이김으로써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다. 미디안은 이제 우리 안에 원함을 나타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원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우리 집사람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남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함을 가지고 아내를 보는 거하고 또 남편을 보는 거 이 자체가 틀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원함 위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격을 못 만지는 거죠. 그 원함 위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주님의 인격이잖아요, 그죠? 그 소산을 먹고.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그 소산을 안 먹고 만나를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석에서 솟아난 이제 생수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은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배열상으로 보면요, 민수기를 한번 봐봐요. 민수기. 민수기 25장을 한번 봐봐요. 25장 9절에 보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원함이 처리가 안 되고 우리 안에 음란이 처리가 안 되면 우리 속이 썩잖아요. 손상을 입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손상을 입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만약에 우리가 가정의 도를 온전히 안 지키면 우리 속이 손상을 입어요, 인격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고린도 후서를 설교를 했잖아요. 영적 실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실은 이제 그 문제를 구약은 육체에게 말씀을 하셔요. 육체에게. 그러니까 그냥 영적 실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냥 주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구약은요, 우리 육체가 영적으로 알아먹기 쉽게 육체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읽으면 신약보다 더 자세히 우리가 혼과 육체가 알아먹어서 생명을 적용하는데 아주 유용해요, 여러분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애굽은 육체와 세상을 상징하고, 광야는 이제 그 육체와 죄와 자기를 드러내서 요단강에 이제 죽음에 넣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노뱀이신 주님을 쳐다볼 때만이,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그 다음에 반석에서 솟아난, 그죠? 반석에서 솟아난 예수를 먹을 때만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지역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과정이죠, 과정. 그죠? 최종 목표는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천국이거든요. 주님 자체예요. 거기 가면 그 산에서 솟아나는 철과 동으로, 그죠? 이제 우리가 누리고 살죠. 또 거기서 나오는 밀과 옥수수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인격과 주님으로부터 솟아나는 그걸로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주님의 인격은 뭐냐라면 물과 피거든요. 우리를 없애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창으로 꽉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은 우리의 만족을 나타내고 또 우리를 끝내요. 피는 그러니까 우리를
참소를 면해요. 우리 마음을 유지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걸 이루시는 데 있어서 뭐냐라면 미디안, 그죠? 미디안 제사장 발람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모압 왕 발락, 그죠? 그다음에 또 에돔도 이렇게 섞여 가지고요. 이스라엘 거기 우리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는데 방해를 해요. 미디안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모압도 음란하잖아요. 오직 자기만 알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믿음을 누가 버렸습니까? 자기 식구 때문에 롯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식구를 더 그냥 오마떼따 내 새끼야, 자기에 대한 애착이. 롯의 두 딸이 자기 식구에게 집착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았어요.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이 만나면 어때요? 짝이죠. 그래서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외로웠어요. 노년에. 그러니까 참 그래요.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사라가 죽으니까 구두라하고 결혼해가지고 구두라의 셋째 아들의 자손이 누구예요?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그렇게 이제, 그런데 미디안 족속은 뭘 잘해요? 장사를 잘해. 장사를. 그러고 영을 사가버려요. 그러니까 시므온하고 레이하고 므낫시하고 짝을 해가지고요. 짝을 해가지고 요셉을, 영을, 꿈쟁이를 누구한테 팔아버려요? 미디안 장사꾼한테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애굽에 넣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나 애굽에 가서 하나님은 영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손상이 가고 우리 실체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돼요. 이제 육체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겨야 되겠나이다. 다름이 됐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바알부올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어요. 우리가 생명이 손상을 입은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육체에 대해서 정날이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팔고 자기 육체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너를 가서 베어서 너를 갖다 던져버려라, 죽음에 넣어버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생명이 손상이 됐지만은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은 더 교훈을 얻어요, 못 얻어요? 새롭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26장에 가면 새로의 인구를 조사를 시켜요. 이 인구는 싸움에 나가는 인구입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인구입니까? 분배다 받을 인구예요. 그죠? 이제 25장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6장이 이제 인구조사죠. 27장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러니까 슬로보아시 자녀를 낳았는데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배경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됐나? 어떻게든지 우리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이어지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은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기 전에 영원 전에 존재했고, 그 다음에 영원 후 영생, 그죠? 물질 세계가 없어지고 공간 세계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없어집니다. 그렇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 영원히 존재하셨던 그 생명이 또 영원까지 끝까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영존하신 생명이고 영생하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뭘 분배받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8장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제사는 뭐가 있어야지 제사를 드려요? 그 전에 이제 죄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스스로 못 없애니까. 여러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육체하고 우리 혼은 없애려고 그래. 우리 육체는 이 죄를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이 이제 이걸로 치면 여기가 끝도 없는 모다, 계속 퍼내는 모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꽉 퍼내. 이거 뭐예요? 죄예요. 우리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이 욕심이 있는 이 몸을 물질하고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래요. 그런데 이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이거 해결이 돼야지 만족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끝이 안 보여. 인격이기 때문에. 아니, 물질은 끝이 보여도요, 인격은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재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욕망 자체인데 가인은 보이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정성스럽게.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 되지만은 땅에 있는 이 물질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욕망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아벨은 자기를 가만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내 자체가 욕망이구나. 이 욕망은 죽기 전에는 안 없어지는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결국은 죽어야만 너 죄가 없어지는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는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영의 영역을 자기를 모르는 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불의하셔요, 의로우셔요? 불의하셔요. 그 다음에 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벨의 제사는 말도 안 되는 제사야. 그러니까 죽여버려. 그래도 하나님은 가인을 구원의 표를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서 너 땅으로 가버려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성을 쌓는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라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욕망과 우리의 사망이요, 인격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내 생각이고 내 몸에 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럴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뭘 가져요? 예수를 가져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인간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셨구나. 그죠? 그래서 재물을 갖는다는 것은 오직 그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없애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없애셔요. 십자가의 효능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의 죄를 없앤다 이 말이죠. 그 예수를 믿을 때만이 어때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듯이 결국은 28장에 보면 너희들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됨을 나타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8장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가면 죄가 없구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제를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냐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야 돼요? 예수하고 우리하고 붙여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에 우리의 생각을 둘 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바울은 말을 해요. 그래서 영에 둔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생각을 영에 두고 그 죄가 나올 때마다 이 영에서 우리 생각
우리 생각을 점유하고 우리 육체를 점유하도록 우리 생각을 영에 둘 때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을 28장을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29장 가보세요. 이제 29장은 이제 안식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초하루, 28장이죠. 28장. 이제 하루 28장에 보면 이제 그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상번제를 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와 더불어 살라 그러면 너희 죄를 깨닫고 너희 자체는 죄니까 늘,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직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신 분은 온 천하의 인간 중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헌신이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없는 상번제를 드려야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제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합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마다 또 줄이죠. 29절 보면 안식일에 을련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주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 다음에 또 초하루에 드리고, 그 다음에 6월절하고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제 그때 또 특별하게 이제 나를 드리라 이거죠.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면하려고 그러면 예수가 있어야 돼. 그 영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안에 영으로 향하고 영으로 돌이키고 영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결국 너가 영을 믿고 영 안으로 돌이키고 생각을 영에 두는 실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30장은 이제 서원에 대해서 말을 해요. 서원. 너 인생은 없어지고 오직 너 삶은 없어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인격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주님의 인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 소산으로 먹지만 광야에서는 외적으로 와요. 그렇죠? 그 외적으로 온 것은 일시적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 보면 이제 미디안을 이겨요. 미디안을 이기죠. 8절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남자를 죽였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고 남자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요새는 여성상위 시대라 그거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참 할아버지들 아버지들 권세가 대단했어요. 여자들은 꼼짝 못했죠. 밥도 같이 못 먹고, 그죠? 손명수 권사님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는 결국은 주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둔 자는 살려놓고, 그죠? 예수를 남편으로 안 둔 육체는 어때요? 영이 다 죽여야 해요. 예수와 함께한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이죠. 실은 미디안 족속을 죽이는 거지만은 실제상에서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아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인단 말이에요. 남자가 자아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주권이 없으니까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교회는 남자가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여자가 모이는 데. 에클레시아가 여성 명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영은 여자지만은 자아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놈이 유점석이라고, 진짜 그 애가 공부 잘했어요.
1등만 했죠. 그래갖고 순천대학교 나와갖고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더라고. 그래갖고 영문학 박사를 받았어요. 엄마가 권사예요. 권사님.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요, 책을 쓰는데 뭘 책을 쓰냐라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성경의 모순에 대해서 쓰더라고. 아무 말 안 했죠. 내가 아무 말해도 뭐예요? 지 양심에서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말은 했어요. 네 그게 행복하냐? 안 행복하니. 그러니까 뭐냐라면 그 애가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아.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갈등하니까 술 먹고 헤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헤맬 때 너 안 힘드냐?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성경에서 그걸 추려낸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냐? 네 마음의 문제지. 그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웃음이 사라져 오더라고.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는 전혀 연락을 안 해. 무서워하죠. 그렇죠? 내가 이제 그런 건 지적을 못해도 이제 그런 게 결국 이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증거하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 안에 캥기니까 그걸 지식으로만 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안에 양심에 편안치 못하니까 자기 머리로 없다고 써가지고 엄마가 다시 말 못하게 하고 지 양심을 지로 닦는 거죠. 지 지식으로요. 그런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요, 가인이 아주 나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정성으로 자기 괴로움을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같은 거는 그냥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다. 나는 공허한 자다. 우리는 욕심이 없어지기 전에는 어때요? 공허해요. 없어져 봐야지 알지. 욕망이 없어지지 않으면 늘 공허해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아요? 안 없어져 갖고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야하고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우리의 신앙의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자아로 보면 어때요? 내가 오라 언제나 내 생각밖에 모르니까. 우리 영은 남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생각은 우리밖에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유건사님 생각 속에 들어가려고 이러 대화한대요. 안 돼요. 영만이 알아요. 영만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 판단을 안 받아요. 판단받는 것은 우리 육체예요. 육체. 그렇죠? 육체가 판단을 받는 거죠. 영이 판단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영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잼 죽이고가 아니에요. 다 죽이고,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가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네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며 또 보레 아들 뭐예요?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정신없는 선지자죠. 그렇죠? 돈 욕심과 자기 높아짐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가 그럴 확률이 많아요. 그죠? 그래 놓고 이제 32장 가봐요. 32장 가면 요단 동편 그 지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걸 청원을 했어요. 이거 없어야 돼요, 그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라 이 말이죠. 뭔 말이냐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생명을 취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시죠. 가나안 땅을 분배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은 우리의 선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다음에 이제 33절에 이제 그걸 말씀하신 다음에 33절에 보면 이제 그 애굽에서 모압까지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죠? 이 육체가 커가지고 많이 헤맸던 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상기해야만 우리가 어때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34장은 제가 이 앞주에 설교했죠. 그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나안 땅은 요쪽은 대해 지중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밑에는 사해. 물 가운데 있어요. 물 가운데, 죽음 가운데. 물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물은 사단이 거하는 처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사단이 거하는 처소 자체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단 자체임을 시인하지 아니하면요 영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은 모르고 제사를 드린 거고 아벨은 어때요? 알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도 설교 말씀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내가 생각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나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계속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악이 나를 욕망 가운데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뭐예요? 공간. 나는 대책이 없어서 계속 사망이 오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내 육체를 알게 하시고 로마서 7장에 내 생각을 알게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알아야만 로마서 8장 1절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뭐예요? 인성입니다. 성격.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예수의 마음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계시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의 영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고 생각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고 그는 성격으로 우리 속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갈 때만 뭐예요? 죄가 없다 이 말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어때요?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렇죠? 2000년 전에 자기 안에서 그렇죠? 자기 안에서 죄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오셔서 지금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육체를 삼키려고 그 효과를 나타내시려고 안에 내주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원문에 찾아보면 영에 둔 생각이에요. 영에 둔 생각. 그래서 이제 34장에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가 결국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로 치면 십자가는 뭐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어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고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너희도 여기다가 없애야 된다.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연합을 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그렇죠? 우리의 죄는 예수 것이 되고
예수의 성품은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리고 이제 35장을 제가 오늘 금주의 영성에 한 겁니다. 다시 이제 금주의 영성 가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이김으로써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다. 실제로는 모압 평지에 있었으나 그 영안에서는 이미 땅을 분배받은 것이다. 34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분할받을 책임자를 하나님은 정하셨기 때문이다. 실은 우리 속에 미디안이 멸해질 때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서 완전히 우리 속에 육체가 멸망이 되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의 제사 문제, 그 다음에 슬로보아스의 그 문제,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의 경계 문제 여러 부분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34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분할받을 책임자들을 하나님은 정하셨기 때문이다. 35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림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행하고 유의해야 될 유의입니다. 유의해야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유지도 맞겠네요. 그것은 가나안 땅 중에 48성을 택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레위인들을 살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을 유지하게 하는 봉사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죄를 해결해주고 영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먹여 살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을 유지하게 하는 봉사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없으면 성막이 유지되지 않는다. 성막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잖아요. 영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생각하고 해결하여 주는 직무이다. 이 직무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더라도 레위인들이 이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때요? 죄가 처리가 안 돼요. 그 많은 동물들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가구 수만큼 오겠잖아요. 남자들 수만큼. 명절 되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다 해결해 줘요? 그렇죠. 레위인들이 다 해결해 준다. 제사장은 몇 명이 안 돼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예수를 상징하고. 그죠? 이제 그 흩어진 레위인들이 다 어디로 향하게 해요? 성막을 향하게 하고. 성막은 뭐예요? 지성소죠. 다 그 주님의 인격을 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레위인들이 48성에 흩어져서 자기 죄처럼, 그죠? 재물을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자기 죄를 없애고, 자기 죄가 없어지면 어때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48성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거죠. 레위인들. 그 당부를 하셔요. 그러니까 두 당부를 하신데, 레위인들에게 48성을 주라, 6개의 도피성을 주라. 그 다음에 36장은 뭐예요? 다시 슬로보옷의 딸. 그 땅은 반드시 너희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면 안 돼요.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없으면 성막이 유지되지 않는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생각하고 해결해 주는 직무이다. 이 직무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유지가 되지 않는다. 성전이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의 실제에서는 주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영의 초소가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의 교회는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 제사장들을 통하여 죄를 없이 하고 누림과 하나를 이루어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은요, 누구를 살아요? 예수를 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11조를 받아 먹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으로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의 삶은 자기의 삶이 레인들은 없어요. 그죠? 11조 준 거, 그 11조 준 건 누가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 거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회사가 기업이시고, 그러나 레인들은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죄를 없애는 제사장을 도와서 그 성막을 또 날라 레인들이. 그래서 48성을 레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레인들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죄에 잡혀버려요. 성막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성막이 유지가 돼야만 주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어요. 성막이 없으면 죄가 처리가 안 되면 더불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못 살아.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잖아요. 갈라놓았다 이 말이죠.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레위인들은 각 성의 백성 중에 흩어져서 백성들이 죄를 제단에 가져오도록 돕는 직분을 수행케 하므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있게 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잔해하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남을 확 난도질해버리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도 난도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축복을 받을 유일한 길은 뭐죠? 흩어놓는 거예요. 안 뭉치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잔해하는 칼이로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땠다나요? 흩트린다네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잘나서 레인들이 된 거 아니고 그 본성을 이용을 해서 백성들의 그 죄를 드러내고 어디로 향하게 해요? 성막과 제사장들에게 향하게 하는 그 성을 48개를 두라 이 말이죠. 그래야만 가나안 땅이 유지가 돼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이제 48개 성과 이제 슬로보아스의 땅을 어떻게 분배받고 그다음에 꼭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정보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뭐가 끝나요?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가 들어가요. 신명기는 이제 인격 안에서 그렇죠? 이제 더불어 사는 그 실제를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성은 48개로 48은 6 곱하기 뭐예요? 8이다. 8. 6, 8은 48. 6은 사람의 숫자고 여섯째 날에 창조했죠. 666. 그렇죠?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남아있으면 계속 수고하고 7에 있으면 안식하고 그러죠. 그렇죠? 6은 사람의 숫자이고 8은 뭐예요? 부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그 영 안에 들어가서 부활 안에 들어가야만 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48개 성을 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 부활의 영이 더해져서 뭘 이루어요? 성전을 이루어요. 이거 레위인들이에요. 또 48은 4 곱하기 12이다. 그러니까 나는 안 없어져 봐서 모르는데요, 이 손가락이 없으면 어때요? 힘을 못 써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발가락을 다쳐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도 지금 이가 좀 아픈데 좀 불편해요. 하나가 없으면 절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해질 때 5개가 돼야 돼요. 그렇죠? 5는 완전수입니다. 1, 3, 5, 7. 그 다음에 뭐예요? 12. 12사도지만은 24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24는 뭐예요? 하늘의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멸루관을 던지고 찬양을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렇죠. 24사도가 아니고 몇 사도예요? 12사도예요. 그 다음에 24지파가 아니에요. 12지파지. 12지파지. 그렇죠? 디나는 어디 가버렸어요? 디나는 사라져버렸어요.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은 12 아들만 있어요. 사는 불완전한 사람을 나타내며 12는 우리 안과 교회에 충만한 주님의 충만수이다. 그래서 완전한 뭐예요? 48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48개 성을 둘 때 완전해요. 그런데 그 48개 성은 반드시 우리가 부활 안에 있어야지 그 영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48개의 성을 택하여 레인들에게 주게 하시었다. 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죄를 없애는 사람이 남의 죄도 없애줘요. 그렇죠? 이건 자기가 실제가 없는데 절대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전부 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명령하셨다. 부지 중에 의도 없이 남을 살인하였을 때 도피성에 피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는 명령을 하셨다. 우리는 의도 없이, 즉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죄를 가졌고 죄 안에 살인이 들어있음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성은 예수를 상징하는데 그 도피성에 들어가야만 죽음을 면해요. 그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가야만 죽음을 면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영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에게 피하는 거죠. 우리는 의도 없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죄를 가졌고,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죄를 가졌고 죄 안에 살인이 들어있음을 안다. 그러니까 이제 35장에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여야 해요. 그죠?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해야 해요. 그래야만 죽음이 면해져요. 도피성은 주님이시며 영안이다. 우리 믿는 자는 도피성으로 돌이키며 그 안에 있을 때 뭐예요? 살인을 면한다. 죽음이 통과됩니다. 이건 실제를 가지신 분은 알 수 있어요. 참 영은 신비해요. 생명 주는 영이니까 사망을 없애셔요. 참 놀라워요. 영 안에 있기만 하면 없어져요. 그리고 도피성에 있는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자들은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어.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나온다는 것은 완전히 자유하고 완전히 해방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면요, 영 안에 들어가면 죽음은 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자유가 되려면 주님의 죽음 안에서 주님의 죽음을 알 때만이, 그죠? 그 죽음을 통과할 때만이 어때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요, 뭔만 기다릴까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라면요, 우리가 영에 있으면 죽음은 면할 수 있어요. 영 안에 있으면 영으로 돌이키면 죽음은 안 와요. 그러나 완전히 그 죽음에서 나오려 그러면 주님이 죽으심을 깊이 알고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란 걸 알아야 해요. 왜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이것은 어쩔 때만 되던가요? 내 육체가 온전히 어거가 되고요, 내 육체가 완전히 작아질 때 나는 천국에 있고 주님은 내고 내는 주예요. 내 뜻이 주 뜻이라 이 말이죠. 이거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내가 십자가에 있었네. 내가 영원 전에도 있었네. 이건 은사적으로 보면 환상을 봐야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육체가 잠잠해지고 육체가 전혀 힘을 발휘 못할 때 우리는 이 영 안에 있게 돼요. 놀라운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건 사단이가 이걸 허용하지 않아요. 자꾸 분주하게 하고 우리 죄를 일으켜서 이걸 못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내가 이래도 되는가? 육체 쪽에서 볼 때 내가 이래도 되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박영문 장로님 같은 사람은 옛날이 더 순수한 것 같아.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요, 얼마나 율법적이고 남을 잡아버리더라고. 비판을 많이 하시고. 그죠? 우리가 비판은 하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분별은 해야 돼요. 비판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다 좋다라고 다 품어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사기꾼이지,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닌 건 아니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면 국률이 나가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빠른 사람은 남을 보면 어때요? 알로바 답답하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실은 그거이 뭐예요? 죄예요. 예민함 속에.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그래 공부를 잘하면 남을 어때요? 뿌다데스로 봐, 바보로 봐, 답답해. 그죠? 이걸 빨리 모르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없으면 운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참 내비가 여자들에게는 진짜 잘 나온 거예요. 그게. 여자들도 길을 잘 아는 사람인데 대부분 몰라. 여자들이 모르더라고. 방향 감각을 잘 모르더만요, 여자들이. 그렇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수키 권사님 결혼식이 인천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리 안산 갔다 오다가 나를 인천에 내려줬어. 그러고 당신은 빨리 먼저 들어가라고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 난 인천에 이제 그 축의금하고 밥 먹고 전철을 타고 양주까지 갔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안 왔더라고. 양화대교에서 계속 그때 레비가 없었을 때 뺑뺑 돌고 와서 그래갖고 내 간 다음에 1시간 반 후에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길을 모를 때 우리 집사람이 내가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살까. 그런데 자기가 뭐 잘해버리면 어때요? 그런다고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원래 시골에 살아야 돼. 아파트 살면요 할 일이 없거든요. 그죠? 내가 이제 어느 권사님 집에 가서 피스 한번 박아주니까 또 그때 또 그 전동 드릴을 내가 가져갔어요. 이제 고치려고 그 뭐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거 고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호수 권사님은 본인이 다 하신대. 집사님은 잘 못 하신대. 그러니까 서로 필요로 해야 돼요. 지남철은 플러스끼리는 밀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당겨요, 안 당겨요? 당겨. 그러니까 이제 여자 남자는 꼭 필요한데, 그죠? 이 빨래할 때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라지 같은 거 깐다든가 콩 같은 거 깐다든가. 나는 성질나서 못 가요. 그런데 여자들은 지그시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그래서 남자는 서서 시를 하고 여자는 앉아서 시를 한가 보다. 참 나하고 그래서 나 이거 달라요. 다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막 우리는 도둑놈 순사. 어렸을 때 우리는 도둑놈 순사 놀이에요. 도둑놈은 쫓겨다니고 순사는 잡으러 다니고. 일제 시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했는데 여자들은 뭐예요? 꽁돌, 공기, 공기 돌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무줄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새끈박질 이렇게 딱 이렇게 차려가지고 뭐 드시와요 어쩌고 이제 그런 거 하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틀려. 우리는 막 뱀 잡으러 다니고요, 토끼 잡으러 가는 거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쑥 캐는 거 좋아하더라고. 매니 캐고, 그죠? 전라도는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요. 우리는 바닷가에 살아갖고 취나물 같은 거 쳐다보지 않고 드릅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기도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대. 자꾸 거기 살다 보니까 먹는데 우리는 절대 안 먹어요. 그걸. 우리는요, 그 물고동 있잖아요. 물고동. 그 뭐죠? 다슬기. 그거 먹으면 미개인으로 봐요. 우리는 안 먹어. 막 이렇게 싸요. 이렇게 해요. 그냥 그 바닷가에 좀 가면 그냥 그 갱족에 그 제첩 있잖아요. 우리 제첩은 이만하네. 이따만해 거. 그래가지고 한 번 하면 한 3끼 먹으면 질리잖아요. 이제 썩어가지고 비료포대에 버려야 돼. 지게 주고 가야 돼요. 우리는요. 그거 잡으러 가면. 그러니까 양동이로 가지고 가면 지게가 잘 안 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게로 제가 가면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 살면서 하도 드릅을 귀하게 여겨서 내가 우리 아버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고향에도 드립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산에서 본 것 같아. 그 많이 있는데 그거 안 먹는다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안 먹었어요 그런 거. 그렇게 그냥 생선 같은 거 시원한 거, 그렇게 고마, 바지락, 막 이제 게, 질김이 좋아하죠. 우리는 질김이 그렇게 맛있어요. 아이고 먹고 싶네. 질김이라고 있어요. 그 뻘에 산 거. 그거 먹으면요 밥맛이 싹 돌아요. 도피성은 주님이시며 영안이다. 우리 믿는 자는 도피성으로 돌이키며 그 안에 있을 때 살인을 면한다. 그리고 도피성에 있는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자들은 그 당대의 제사장이 죽을 때만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다. 도피성은 죄 자체를 없이 못한다. 죽음을 면할 뿐이다. 우리가 우리 영안에 돌이키면요 사망은 면할 수 있어요. 사망이 더 부풀려지기는 안 해. 그러나 완전한 해방은요 주님의 죽음을 깊이 깨달아 할 때만이 주님이 내예요. 내가 주님이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간격을 느껴요? 그렇죠. 육체가 있으니까, 자아가 있으니까 간격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완전히 육체와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것은 육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육체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다rum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측면에서 보면요, 맨날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대해서 자기로 힘받아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생명에 있는 자들은요. 그죠? 그러나 은사는요, 자기로 힘받아서 나와버려요. 번쩍번쩍하죠. 그러니까 늘 불을 떼야 돼. 그러니까 요새는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려고 절대 외적인 은사를 허용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나중에 뱀도 털어버리는 사람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야, 너 좀 비나는 거 이해해서 포도주 좀 쓰라. 결국은 생명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 어려움을. 그래야만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고 그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회복이 되고 그 혼의 평안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장,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행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은 뭐예요? 아닙니다. 감옥에서 쑥 열려가지고 쑥 안 나와버리게 하신 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만지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만지고, 그 다음에 뭐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거기 갔다 와서 쓴 겁니다. 히브리서를 만지고, 디도서를 만지고, 그죠? 디모데 전과 후서를 만지고. 그러니까 전서는
처음에 감옥에 갇힐 하고 나와서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갈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나중은 성경의 나중은 뭐예요? 빌레몬서예요. 바울서지는 그죠? 그 하찮은 종을 그렇죠? 그 빌레몬이잖아요. 오네시보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뭐냐라면 그를 용서하라. 그 용서를 못 하거든요. 재물을 많이 돌르든지 누구를 때려 죽이든지. 오네시보로가 부자였어요. 옛날에는 좀 부자는요 보통 500명의 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럼 뭐 완전히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를 용서하라고 보내요. 이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요 육체의 가치에 따라서 남을 봐요.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셰프치도 많이 있을 때는 버려버려요. 그런데 딱 이제 그것도요 자꾸 이제 싸나 그러면 어째 여기 날 때 또 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없을 때 맛있어. 상치도요 지금은 맛없어. 막 장마철에 그래갖고 문드러졌을 때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감자도요 많이 나올 때는 맛없어요. 요새같이 비쌀 때 아주 맛있지. 참 우리가요 웃기게 생겼어요. 그렇죠. 물질하고 접촉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영혼은 못생긴 여자나 잘생긴 여자나 똑같이 보는데 우리 육체는 안 그래요. 좀 여리고 자기 끼를 채워줄 여자를 더 귀하게 여겨요. 그 어쩔 수 없는 나요. 그냥 송점채도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실란가? 나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꾸 육체를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 아들 녀석은 내 육체에 안 차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에 있으면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살아. 나는 열심히, 우리 딸은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육체로 보면 예뻐. 우리 아들은요 맨날 과제를 줘. 과제를. 그 세금을 이미 받았는데 안 받, 그걸 몰라가지고 또 세무서에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 아니요 줄 거 없는데 그래서 그래 또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수고하고. 그러니까 육체로는 그렇지. 이 자식은 말끔하게 처리한 거였고 뭐 지가 제대로 딱 대학도 좀 지 알아서 가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빌붙으지 또 그냥 맨날 어지러 놓지. 와 전화하기 전에 야 치워라. 그러고 뭐냐라면 팬티 입고 요즘 돌아다니지 말아라. 친구만 좀 덜 대화라. 화장실에 가서 소변 요거 냄새 나니까 내려라. 그냥 육체로 보면 못마땅해요. 그래서 내가 정날에 드러나.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딸내미보다 우리 아들이요 훨씬 나에게 유익입니다. 원함이 안 채워지. 그냥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것처럼 우리 아들을 보면요 그냥 못마땅해. 그냥 지가 완전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아빠를 위해서 돈 쓰고 아빠 나도 딱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요 아빠 줘. 언제 줄 거야? 참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딱 생각을 해요. 이제 딱 이렇게 생각. 아빠 나도 저기 우골이 저기 저 여기 밭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사가지고 집 사기 힘드니까 그런데 딱 하나 컨테이너 놓고 살아야 되겠네. 그 얘기는 엄마가 좀 봐줘야지 이 생각하더라고. 벌써 살 것부터 생각을 하다. 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온유 신랑이 오면 좀 아깝겠어. 우리 온유 괜찮은 애야. 그런데 우리 아들 보면요 아니에요. 참 고생하겠네. 그러고 내가 못 내놓겠어. 이렇게 보면 뻔하니 내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어느 때 내가 정신을 딱 차렸어요. 그때 이후로는 나는 한 번도 남에게 1등 안 줬어요.
잠을 안 자고 다 하면 영어를 못하니까 시험지를 훔쳐가서라고도 1등을 해요. 영어 시험지 나 한번 훔쳐봤어요. 그 교생 실습 오신 분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내가 이상하게 영어를 못해요. 그 이렇게 동사가 앞에 온 걸 못해. 이상하게 그렇게 생겼어요. 찐따야 내가. 그래서 내가요 거기 안 갔으면 영어를 좀 잘했다라면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여기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찐따예요. 내가요 이상해. 내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잘 치우고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 내가 네 같은 애하고 안 살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봐도 내가 덜 떨어졌어. 그러니까 안수기를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내가 바란스가 뭐에 안 맞는 거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 이상하게 생겼어. 뭔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모든 영역이 있은 것인 것 같아요. 나는 뭔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신장로님 같은 경우는 후진을 절대 못 하시더라고. 그분은. 우리 장로님도 이제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뭐 음식을 못 드시더라고. 아이고 여리시네. 내가 이제 그 뭐에 못한 거 있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요. 난 그거 모르겠네요. 장로님 이제 이렇게. 그런데 여자분들도 그런 거 있어요. 나는 뭔 말이냐라면 우리 집사람 없으면 뭐에 안 맞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한 지체로서 이렇게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는 영안에서 보면 한 가지 중에 죄인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교회 안에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성장을 못 해요.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잖아요. 내가 잘 전해요. 영적인 시야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영원 세계가 있었다 이 말이죠. 뭔 말이냐면 어렸을 때 늘 하늘을 쳐다보고 저 너머에 낙원이 있을 건데 그러고 늘 울었어요. 혼자. 그 다음에 이제 잔잔한 저수지에 가면 주님 나라를 또 기다리고 그런 어떤 요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너무 육체가 크고 혼이 크고 자 사용을 해버리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심하게 다루셔버리니까 이렇게 힘들었어요.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 못할 무서운 속을 가졌었어요. 그럼 다 교회 안 올 거예요. 내가 내 속을 다 이야기를. 막 지난처럼 막 끌려서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 보면 판단을 안 해요. 절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신병 안 걸려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몰라요. 절대. 내가 우울증도 걸려보고 의처증도 걸려보고 우리 집사람 따라다 다녀보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장에 가서 그래갖고 그 재단사하고 연결을 해 또. 무서워요. 그건 뭐 저래 그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 그 연약한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건 못 이기냐고. 그거 하지 말래.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영학 같은 사람 막 나쁘게 보죠. 자기 몸이 그러면 육체를 자꾸 내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잡혀버려요. 괜히 헛소리 했네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가지면 살인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없애고 해방을 받는 길은 반드시 주님의 죽음을 알므로 자기의 죄가
예수 안즉 영 안에서 못 박아 죽어 없어졌음을 알 때만이 완전한 누림을 가진다는 것을 예표하셨다. 그래서 도피성의 규례를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막과 성전을 주셨다. 그리고 택하신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제사의 규례들을 주셨다. 이건 도피죠. 죄를 이제 한 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율법 안에 있으면 죄를 피할 수 있죠. 그렇죠? 살인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인격을 알아야 해요.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 제 죽음과 부활이 있는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모르면요, 이 길은 절대 못 찾아요. 그렇죠? 못 찾아요, 절대요. 우리가 훌라후프도 돌리다 보면 요령이 생기시듯이 어느 면에서 그냥 육체의 개념과 혼의 개념으로 자꾸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안 잡혀요. 안 잡혀. 김기래 권사님이 그렇게 도대체 그거 뭐냐고 답답해가지고 막 딱 실제 나누면 울구락울구락 했고,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가 안 나와버리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인격의 길과 자기의 육체의 인격과 영의 인격을 아시더라고. 어느 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들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죽음을 면하게 하는 도피성이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이루었는데 또 너희가 이루려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뭐죠? 인간 위에서. 그렇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잘 모르시네. 뒤에 펴봐요. 십계명. 인간에게 주신 사죠.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3까지는 그 이름과 그 인격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지키려면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나를 가볍게 너 육체로 보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이름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4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 안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너희는 쉬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 안에 연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죽어요? 막 굶고 철회하고 막 쳐서 복종시키고 막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함이 없으면요, 우리가 뭘 보냐라면요, 하나님을 안 섬겨,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버려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도피성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도피성은 요단 2편에 3개, 요단 전편에 3개, 6개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자는 당대 제사장이 죽어야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못 깨달으면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이것이 잘 나와요. 과거 완료형으로 나와요. 이미 충만하여졌느니라. 이미 충만하여졌느니라. 이미 완성됐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 안 보셔요. 영으로 봐요. 우리를 이미 새 예루살렘에 가 있는 자로 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육체 안에서 생각하면 나는 이것도 못했고 이거면, 우리 안에 영은요 완전한 예수예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